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신앙에 대해서 궁금한 구독자분이 계십니다. 제가 성경 얘기를 종종 채널에서 하다 보니까 그 구독자분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꽤 계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말 안 하고 계시다가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나씩 하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이게 요즘 시대가, 일단 시대를 좀 아셔야 돼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신앙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2000년대 전과 2000년 이후의 인류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생각해보면 스마트폰, 인터넷, 인공지능 이런 거의 등장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미디어에 급속히 중독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앙이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되게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신앙이란 건 사실 사람한테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즉 교회 같은 데서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렇게 배워야 사실 그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시대가 정상적이지 않게 가고 있어요. 그거 아시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023년은 사회가 매우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특히 개신교 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올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사이비 이단 종말론자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원래 기독교는 종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인간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죠. 인류의 시작.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든 얘기가 나오죠. 근데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챕터인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의 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 종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이 사실은 매우 성경적이고 건강한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종말론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냐면 그거를 이용하는 사이비 이단들이 인간 역사에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몇 월 며칠까지 예수님이 오시니까 전 재산 다 뭐 나눠주고 뭐 기다려라 뭐 이런 건 다 이단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에 까보면은 그 재림 예수가 교주 자신이야. 뭐 이런 스타일의 사이비 사기꾼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지금 사는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살고 있는 시대는 교회가 무너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어린 시절에, 청년 시절 때 노멀한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교회에 가서 목사님이 하시는, 그리고 혹은 전도사님이 하시는 성경 공부 클래스를 토요일 날 들으면서 성경 공부하고, 일요일 날 목사님 설교 듣고, 교회 끝나고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서로 신앙을 나누고 디스커션하고, 이게 사실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제 사실 사회가 무너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미디어 때문이죠. 인공지능이 드라이브하는 미디어. 사람들이 다 뭔가에 중독돼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보고자 하는 것만 보는 시대이기 때문에 신앙이 무너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코비드로 인해서 이게 가속화됐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않고. 코비드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코비드라는, 특히 한국에서 코비드라는 정책 때문에 집회를 못하게 하고 종교 탄압을 했었습니다. 그거를 주도했던 게 좌파 정권이죠. 그래서 좌파 정권들은 기독교를 항상 망가뜨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좌파 정권을 안 좋아하는 겁니다. 좌파 정권은 항상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좌파 세력들과 기독교랑은 약간 대립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제 교회가 무너져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궁금증이 생기면 젊은이들이 물어볼 데가 없어요. 제가 젊었을 때, 뭐 아직도 젊지만, 제 말은 제가 이제 뭐 20대를 살아가던 시절에는 이런 게 궁금하면 물어볼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냥 교회에 가면은 뭐 형 누나들한테 물어봐도 되고, 뭐 목사님, 전도사님 물어볼 때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사실 신앙이 무너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파요. 젊은 세대의 신앙인들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그 노멀한 방법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을 찾기 힘든 이 시대가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더더욱 잘못된 믿음에 빠지면 안 돼요. 특히 제가 2030 세대들한테 정말 해드리고 싶은 말은, 신앙생활은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제가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구독자분께서 성경에 관해 궁금한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제가 제 설명을 들었으면 그 설명한 것이 맞는지 성경을 펼쳐보고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그분은 제가 설명을 해준 걸 가지고 그게 맞는지 인터넷을 검색해 보더라고요. 그 습관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인터넷에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기독교인들도 인터넷을 하지만 반기독교인들도 인터넷을 하고, 그리고 사탄 숭배자들도 인터넷을 하고, 이단 사이비 종교들도 인터넷을 합니다. 그러니까 블로그나 뭐 개인 방송 이런 거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 할 때 저한테 성경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저분은 제가 실제로 인간관계를 하고 몇 년간 지켜보면서 괜찮은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사이비 이단 종교는 절대 아니다라는 확신이 드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분들이 나온 신학대가 어딘지 알고, 그분들이 나온 신학의 흐름이 뭔지 알고, 그걸 알면서 배웠기 때문에 좀 신뢰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인터넷만 치면은 뭐 설교 말씀 되게 많습니다. 성경 풀이 되게 많은데 이단이 되게 많아요. 특히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성경 공부 클래스를 되게 많이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단이라고 하냐면, 이단 뜻이 뭐냐면 달을 이 끝 단이에요. 처음엔 다 하나님 말씀 같은데 끝이 달라요.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이단 구분법은 의외로 되게 간단합니다. 딱 하나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것만 보면 돼요. 이단은 결국 여기서 다 넘어져요. 여기서 다 사기를 쳐요. 마지막에 그래서 뭔가 뭐 아름다운 성경 구절을 다 풀이를 해놓고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교주가 주장하는 거, 거의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플해요. 이단 구분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자, 그거부터 알려드리고, 자 이제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질문 읽어드릴게요.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맞아요. 제가 이 고민을 언제쯤 했었냐면 20살 때 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무신론과 유신론자의 기로에 쓰는 게 그거잖아요. 신은 있다, 없다. 근데 과학이 설명하는 수 없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일단 신은 있다 라고 믿는 게 이제 유신론자잖아요. 근데 유신론자가 되고 나면 이제 그럼 그 신은 누구인가가 되게 고민이 되기 시작해요. 이 신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인가? 아니면 뭐 고대 다른 종교에서 믿었던 그 신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궁금해지고, 또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고도의 정치적인 심리적인 기술로 개발된 소설책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먼저 이걸 하기 전에 이단과 이단 아닌 거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이단 종교의 특징은, 그러니까 기독교 이단이라고 하는 종교의 특징은 성경책 이외에 다른 책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교주가 쓴 책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교주가 쓴 책을 경전과 동일시하는 건 다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뭐 거의 기독교 이단들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가 목사님 말씀에 뭔가 불만을 갖게 되고, 정통적인 신학에서 뭔가 불만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 혼자 막 이론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약간 앞뒤가 안 맞아 보이는 모순이 있는 귀절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고 자기 혼자 생각해내다가 자기 혼자 이론을 만들어내서 성경에 추가로 자기가 또 책 한 권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성경 플러스 알파가 있는 책들은 다 이단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본인이 읽는 성경이 몇 권인지를 보면 돼. 챕터가. 알겠죠? 성경은 66권입니다. 꼭 세보세요. 66권에서 벗어나는 종교는 저는 다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왜 66권이 정경이고 나머진 다 이단이냐? 이 66권은 앞뒤가 딱딱 맞아요. 그래서 그 66권이 서로 유기적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다 라는 하나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66권이 성경책인 거예요. 66권이 넘어서서 특정 뭐 기독교 다른 유파라고 하는 데서 66권 플러스 다른 알파 권수가 있는 교단들이 있거든요. 다 이단입니다. 저는 그냥 여기서 아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66권 이외에 다른 걸 강조하면 다 이단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66권, 성경 66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나머지는 교주가 만들어내고 뭐 종교 시스템이 만들어내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은 다 리젝트 하셔야 돼요. 그리고 66권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이제 좀 알 필요가 있잖아요.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그거를 이제 본인이 이제 알아가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정말 신이신가,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 믿음이 생긴다는 게 참 어려워요. 특히 과학자들에게 믿음이라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왜냐면 과학자들은 어떤 증거, 어떤 실험의 결과, 그 어떤 값이 나타났을 때 그거를 좀 신뢰하는 거지. 그 본인의 눈으로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을 신이라고 믿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믿음을 가지는 게 필요한데, 믿음을 가진다는 거는 사실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고, 저도 제가 어떻게 믿음을 가졌나 보면은 제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저는 하나님을 알게 됐냐면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저에게 주셔서
저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허락하신 거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은 의문이에요. 왜냐면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어떤 사람들은 한평생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게 참 감사하고 뭐 그런데, 그럼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못 보는 걸까? 그 이유는 성경에 이사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 위해서 처음 먼저 해야 되는 일은 회개예요. 회개. 아시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군대에서 우연히 뭐 주한미군 부대에서 군복무를 했는데, 이 미군 친구가 저한테 성경을 알려줘서 성경을 지식적으로 좀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 님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질문이 있었어요. 제 인생에. 이제 성경의 스토리는 알겠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누군가 막 어떤 사이비 교주들이 인간을 지배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론이 아닐까,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궁금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가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저는 그게 한동안 제 인생의 퀘스천이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러다가 이사야서 말씀을 읽게 되고, 이사야서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인생에 큰 결단을 합니다. 뭐냐면 교회 수련회를 가기로 합니다. 수련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출석해서 가끔 나가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신앙 수련회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금토일 일주일 동안, 뭐 그런 데 있잖아요. 막 대학생 MT 가듯이 어디 뭐 이렇게 산골에 수련회 건물 하는 대로 일주일간 수련회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갔는데 신앙 수련회라는 게 별거 없어요. 그냥 외딴 곳에 갔던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는 너무 우리의 눈을 자극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뭐 TV, 인터넷, 미디어, 스마트폰, 컴퓨터, 영화, 뭐 맛있는 거, 그런 걸 다 떠나서 산골에 있는 허름한 건물로 이제 신앙 수련을 갔어요. 그래서 룰이 뭐였냐면, 갔는데 그 목사님께서, 전도사님이었죠 그때, 전도사님께서 일주일 동안 앞으로 핸드폰을 다 끄래요. 그리고 급한 연락이 있는 사람은 자기 전에 잠깐 한 5분만 문자 체크할 수 있고, 하루 종일 핸드폰을 꺼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핸드폰을 껐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TV도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리고 밤만 새끼 나옵니다. 밤만 새끼. 뭐 군대 갔다 오신 분 알겠죠? 군대 그 금속 짬밥 그 그릇 있잖아요. 거기다가 밥을 줍니다. 그 새끼를 먹고 뭐 물도 주는데 그 외에 딱히 뭐 맛있는 게 없어요. 뭐 치킨이라든가 피자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평범한 밥에 국에 김치 반찬, 물,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절제된 삶 속에서 일주일 동안 어떤 미디어도 없어요. 그러면 뭘 하냐면, 수련회 가면 아침에 일어나요. 그래서 아침밥을 먹어요. 그리고 수련회 강당으로 이동합니다. 그럼 점심 때가 되면 점심 먹겠죠. 저녁 되면 저녁이 먹겠죠. 그리고 밤 되면 자겠죠. 그럼 그 나머지 식사와 식사 시간에 뭘 하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기도하는데 일단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냥 제가 세상을 살면서 잘못했던 것들, 그거를 회개를 했어요. 회개. 뭐 예를 들면 잘못한 거 많겠죠. 잘못한 거 많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뭐 기독교에서 그렇게 말한 거,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다, 뭐 이렇게 말하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안 믿는 불신자들이.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나는 살면서 한 번도 남의 물건을 훔쳐본 적이 없고, 남의 남을 해한 적도 없고, 살인한 적도 없고, 강도한 적도 없고, 강간한 적도 없고,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데, 죄에 대한 어떤 정의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신학적으로 말하는 죄는 크라임이 아니에요. 크라임은 범죄죠. 살인, 강도, 강간 같은 법률을 어기는 거, 그거를 크라임이라고 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sin입니다. sin.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 그러면 많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나고 음란하고 뭐 그런 마음들 다 죄입니다. 그런 거를 회개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런 거 있겠죠. 저도 뭐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사람들 때문에 열받을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오늘까지 뭐 해주기로 해놓고 그 사람이 갑자기 휴가 가버리고 화나죠. 그리고 뭐 승진 고가를 다투는 사람이 자기가 나보다 먼저 승진하려고 뭐 그러니까 윗사람한테 저를 막 안 좋게 얘기하고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런 얘기 들으면 화가 나죠. 그리고 누굴 미워하고, 저도 또 뭐 살다 보면 질투할 때가 있고, 또 음란한 생각을 할 때가 있고, 뭐 욕심을 많이 부릴 때가 있고, 다 죄입니다. 그런 죄들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일주일 내내 그런 거를 그런 식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신앙수련회 가면, 하나님, 내가 누구를 미워하였던 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음란한 생각을 가졌던 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욕심을 많이 부렸던 거 잘못했습니다. 이런 회개의 과정을 하잖아요. 그럼 일주일 동안 그렇게 회개를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하나님 만나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런 말 하잖아.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 이렇게 말을 걸어오셔요. 정말 신기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님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깨닫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거는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노력함으로써 인간이 뭐 돌을 닦아 뭐 영적인 경지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신을 보여주시는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대로 약간의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계속 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 우리의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그 죄가 사라져요. 그게 이제 회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건 죄가 우리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계속하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뭐 그렇다고 막 영화를 보는 것처럼 눈앞에 막 예수님이 3D로 막 나타나는 건 아니고, 여기서 본다는 건 영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그렇게 회개해서 죄가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수련회에서 그 일주일 동안 회개했을 때, 수련회 마지막 날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 그러셨냐면, 저한테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내가 너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러니까 내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내 앞에 이렇게 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있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 다 정신병이죠. 그 사람들 눈에는. 그게 아니에요. 정신병이 아니에요. 정말로
누군가가 말을 걸어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좀 하다 보면 영적으로 좀 이렇게 굉장히 민감해지는 거죠. 하나님 보이는. 그래서 이거를 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하나님 음성을 마치 귀로 듣는 것처럼 듣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눈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좀 정말 영적인 경지에 이르는 거고, 그러니까 그만큼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 때 죄 문제가 좀 많이 해결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가 깊이 나타나는 거고. 근데 초반부터 그러진 않아요. 초반부터는 보통 하나님 말씀이 진짜일까 의심되는 정도 수준이라면 이제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면 하나님이 마음속에 말씀하십니다. 그거를 좀 느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죄를 좀 회개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세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뭐 막 영화나 드라마에서 막 너무 왜곡된 모습들이 있는데 막 뭐 하나님 주는 뭐 하나님 앞에 뭐 거룩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막 그렇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아주 심플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히 하나님한테 얘기하면 됩니다. 뭐 제가 예를 하나 들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 저는 지금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의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느끼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다는 걸 제가 느껴보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살면서 지었던 죄를 하나씩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생각나는 죄들을 하나씩 회개해 보세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어젯밤 뭐 엄마한테 짜증냈던 거 하나님 회개해 보세요. 엄마한테 짜증내고 그랬던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야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나는 본인의 죄들을 하나씩 회개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죄들이 사라집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사야서 말씀처럼 우리 눈을 가리고 있던 죄들이 하나씩 사라지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느껴져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 한번 경험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이제 느껴진다면 이제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렇게 느낀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시는데 그 내용들이 성경의 내용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혹시나 본인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영적인 존재가 말을 걸어오는데 성경이랑 정반대의 얘기를 한다. 그럼 그거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좌하기 위해 천사들을 만드셨죠. 천사의 역할은 하나님을 보좌하고 인간들의 믿음을 도와주는 그런 영적인 존재죠. 천사를 만들었는데 천사 중에서 으뜸이 되는 천사 대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능력을, 그 천사에게 능력을 많이 줬습니다. 다른 천사보다. 그래서 그 천사가 교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러다가 천국에서 쫓겨나죠. 그게 바로 사탄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탄은 원래 천사였었잖아요. 전직이 천사였어요. 그래서 광명의 천사로서 인간 세상에 나타나서 인간을 유혹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존재가 본인에게 말을 걸어오는데 그게 성경의 내용이랑 전혀 달라요. 그러면 사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세요. 성경이 원래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원래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의 메시지나 하나님이 기도할 때 주시는 음성이랑 같은 맥락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계속 경험하다 보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어지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거를 계속 의심하게 만드는 것들이 이제 인터넷에 있는 각종 이상한 글과 이상한 영상들이죠.
그런 것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쓴 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신론자들 혹은 반기독교인 혹은 사탄 숭배자들 혹은 사이비 이단 종교 가진 사람들도 인터넷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그렇게 신앙을 서치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구독자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제 말을 안 듣고 성경을 찾아보면 되는데 성경은 한 장도 안 읽으면서 계속 인터넷 서치로만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상한 방향에 빠져요. 저는 그분한테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절대 알 수 없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원리대로 기독교를 깨우쳐야지 인터넷 검색으로 하면은 알 수가 없어요. 특히 막 무슨 기독교와 뭐 역사 뭐 이런 걸 인문학적으로 막 인터넷 검색하다 보면 기독교는 그들에게 특히 인문학이나 역사학자, 하나님 안 믿는 인문학자나 하나님 안 믿는 역사학자에게 기독교는 뭐냐면 그들에게는 서구 강대국이 약속들을 지배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넷 검색으로 절대 신앙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나눌 때 기독교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시대가 참 안타깝죠. 그래서 오늘 이제 1번 봤어요.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걸 얘기해봤고 나머지 질문들은 시간 관계상 또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일단 요즘 시대가 되게 중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 시대가 인류 문명이 굉장히 변하고 있고 인간의 삶의 모습이 변하고 있는 시대예요. 특히 인공지능 미디어 때문에 신앙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저도 님에게 말씀드립니다. 님이 지금 궁금한 것들을 그냥 인터넷에서 막 검색해서 쉽게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인터넷에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제가 추천하는 거는 교회에 가서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요즘 교회가 문 닫는 시대죠. 특히 코로나 이후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직접 인간관계 속에서 신앙이 있는 선배를 찾아서 혹은 아직 그나마 남아있는 건강한 교회를 찾아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저도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좋은 신앙은 얻기 힘들어요. 인터넷에 너무 이단 사이비가 많아요. 저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젯밤에 정말 있었던 일인데 어젯밤에 신학적으로 되게 궁금한 이슈가 있어가지고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요즘 그 신학 유튜버 중에 그 한국에서 랭킹 1위 하는 유명한 신학대 출신이 운영하는 그 신학 채널이 있거든요. 구독자도 되게 많아요. 몇만 명 돼요. 근데 저는 그 영상 보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왜 충격받았냐면 신학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분석해서 신학을 깨닫는 게 아니라 자꾸 그런 인문학 서적, 유명한 무슨 박사가 쓴 책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그걸 가지고 성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특히 박사들이 인문학 쪽으로 공부 잘하는 박사들이 흔히 하는 실수인데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고 그리고 성경을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으로 성경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모르는 부분을 자꾸 인문학 서적, 역사 서적, 인문학 박사가 혹은 역사학 박사가 쓴 책들을 보고 그거를 인용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상한 방향으로 빠집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인문학 박사들, 역사학자들은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생활 안 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편향되냐면 정치적으로 편향되는 거야. 정치적으로 편향되는 거야. 그래서 소위 말하는 진보적으로 신앙을 해석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상한 방향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결국에는 사탄 숭배에 빠져요. 사탄 숭배자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사탄을 믿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고보다 성경 말씀보다 다른 것들을 우위에 두기 시작하잖아요. 뭐 유명한 역사학 박사가 쓴 논문, 유명한 인문학 박사가 쓴 책, 이런 거를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관점으로 그 유명한 그 박사가 쓴 이론을 바탕으로 성경을 분석하기 시작하면은 사탄 숭배에 빠집니다. 왜냐면 인간의 눈으로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뭔가 모순, 잘못된 점들을 막 자꾸 파헤치려다가 사탄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읽히는 책이 아니에요. 인간의 이론으로 막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읽히는 책이 아니라 기도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생겨서 깨달음이 얻어지는 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성경은 박사학위가 여러 개 있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박사들이 성경을 더 모릅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들이 더 잘 깨우쳐지냐면 시골 촌구석에서 핸드폰도 없이 사는 할머니들, 무식한 할머니들이 기도만 하고 성경책만 읽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더 많이 알아요. 아니면 인간의 노력으로 알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1번까지만 얘기하고 남은 시간에 나머지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지금 내용이 너무 많아서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해볼게요.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